It's a very familiar story of Joshua as he is nearing the end of his life. He is educating, giving a long sermon to the next generation about how important it was for us to trust in God and His promises, His blessings, the life in Him, the protection from all harm. It was a generation through which Joshua learned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trust God as first and foremost among all the things that we have here on earth, all the people that we have and trust here on earth. It is vital for us. It was vital for us to trust in God. And in that trust, God was able to guide us through blessing and protection and all the love simply the world cannot provide for us. As he has done that, all the people answered him. They almost as in refrain of a song, they all together said, "Yes, we too will indeed trust in God. We will do our best to obey God and believe in Him so that we too in our generation also would be able to embrace the life that God has given your generation." But as a generation went by, as Joshua and his contemporaries have moved on into God's arms, there was the disturbing record of how the next generation did not continue that same faith in God, that same trust in God, same obedience in God. And as a result of that, they had to experience the detriment of being far away from God, being far away from the life and blessing hands of God. And it took a long, long time for God's people to be reminded and to return to the life of faith and the wonderful, blessed life in God. That is the gist of the message that I will be delivering in Korean this morning. It's good to see all the children visiting their fathers this morning. I need to go down there and hug John Lee because I grew up with him in La Jolla, California, and haven't seen him in about 40 years or so. It's really, really good to see you. 우리 Ernest Lee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아버지 날에 아버님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So I'm going to come down and give you a hug, if that's okay. 우리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요만했었는데 지금 저보다 이만큼 더 큽니다. 미국은 매해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또 매해 6월 세 번째 주일은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처음 워싱턴주의 스포켄의 작은 이 산중턱 도시에 살던 소노라 스마트 다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버지 날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하루 어머니 날에 어머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1910년 5월이었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머니날 설교를 듣는데 그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어려서 어머니를 여위고 자신을 포함한 6남매가 이 아버지 손 아래서 아주 고생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또 희생 아래서 자랐던 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설명해 주면서 아버지 생신이 6월 5일인데 혹시 그날은 아버지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날은 조금 너무 촉박하니까 6월 셋째 주쯤에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 교회의 전통이 됐고 미국의 전 지역의 교회들의 전통이 됐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날로 지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62년이 지나서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의 공식적 제정으로
국가적인 Father's Day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날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버지 주일도 참 중요합니다. 먼저 아버지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 날에 하나님의 부탁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후세들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에게 향하여 권면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배경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이 돼서 그 땅을 12지파 그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쉽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늘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위에 어른들의 조언을 잘 참작해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반면에 너무 자신만만해서 준비성 없이 기도와 하나님께 의지함 없이 전쟁터를 나갔다가 패배를 당한 이야기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은 했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별사와 같은 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후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후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23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신실하심,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 많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하는 그런 자극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 믿고 의지했을 때에 지금까지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큰 거였었다고 하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24장에 와서는 그 앞에 후세들에게 이 신실한 하나님을 너희도 잘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밖에는 없다 하는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설교,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설교 중에 분명한 의식적인, 의도적인, 확고한 반응을 촉구하는 도전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들 다 내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믿음이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잘들 모르지? 내가 지금 선포한다, 내가 지금 간증한다, 너희도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바로 이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힘차게 화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이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29절부터 31절도 읽었는데 여기에서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그 주위에 있는 그 어른들이 사는 날 동안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별로 좋지 않은, 그 다음에 일어날 별로 좋지 않은 조짐을 갖게 합니다. 29절에서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에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자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 어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승리했던 그 세대가 떠난 다음에는 이 후세대 백성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 바로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 2장에, 그 바로 다음 장입니다. 사사기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가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금방 그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짐했던 믿음을 떠나고 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언약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세대의 대적들로 하여금 연속 시련과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 2장 20절 후에 몇 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화요일에 오후에 저희 아버님, 지금 주님의 품으로 가신 아버님의 생신을 기억하면서 자손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 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돌아가면서 아버지께 감사했던 얘기들을 나누자 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에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믿음 생활하셨던 것이 기억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화를 내시면서까지라도, 야단을 치시면서까지라도 이 신앙 잘 지켜야 되는 것이다,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 신조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기도와 그 강한 믿음의 본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힘을 얻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이 다음에 한 세대가 흘러가면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우리들을 기억하면서도 이 같은 믿음의 유산을 감사하면서 때때로 모여 예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세대는 많이 달라져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난 오늘은 우리 세대와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예배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하는 삶을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의 제너레이션의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우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참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이 요구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언서 가장 처음 부분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는 부모를 가졌느냐는 말입니다. 잠언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후세들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것을 반드시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로서 후세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탁을 그대로 시행한 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이 귀한 믿음을 아버지가 꼭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감사로 아버지를 기억하며 후세들에게 감사로 기억에 남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날의 아버지 또 어머니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날, 이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부탁하시는 이 아버지 날에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신문에 이런 아버지 날을 기해서 좋은 아티클이 나왔는데 여기에 몇몇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서는 요새는 어떤 필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들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티클의 제목이 우선 재밌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딨어? 엄마를 찾는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아빠는 별로 찾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내 나이 70. 사춘기 때 많이도 싸운 아들과는 커서도 사이가 서먹서먹하다. 시집간 딸들은 엄마에게는 종종 전화도 걸고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멀다. 손자, 손녀들도 집에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만 할 뿐 내 곁에 오지 않는다. 생일, 파더스데이 등에는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기도 하지만 자식들이 돈을 내는 밥을 먹는 게 영 불편하고 어색하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외롭다. 내 나이 47세.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다. 어렸을 때도 아빠라 부른 적이 없다. 아버지의 권위는 집안에서 절대적이었다. 아버지는 말씀도 적으셨다. 아버지는 무섭고 어려웠다. 아들은 내게 아빠라고 한다.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런가? 후에 사회생활을 하고 아들 또한 자식을 낳아 아버지가 되면 나를 아버지라 부를까? 아빠라 부르는 아들에게 불만은 없다. 친근하고 좋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낯설기도 하고 가끔은 나를 만만하게 보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 엄마만 찾는 아들이 서운하기도 하다. 씁쓸하다. 내 나이 38. 어려서부터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자상하게 대했고 시간도 많이 보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가고 싶은 걸 참고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공원에도 갔다. 하지만 혼란스럽다. 부모님의 한국식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를 보고 자라며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나 보다. 미국식 교육과 문화를 익히고 자랐지만 내 안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완전히 미국 사람인 내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는다. 아이들과 허물없이 지내는데도 속으로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있다. 나의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끈끈한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립다. 오늘 세대에 와서 본의 아니게 한국 사회와 가정이나 미국이나 아버지 상이 많이 손상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세대가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들이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옛날같이 아버지면 저절로 존경의 대상이고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고 무서울 만큼 절대적으로 올바로 사시는 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상이 오늘 세대에 와서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페이스북을 막 뒤져봤는데 제 사진이 아직 안 떴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런 말 막 했어요. 무엇이든지 해답을 알고 해결을 척척 해주는 아빠로 여겨준 것 같은데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 아빠가 뭘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항상 대꾸하는 말이 How do you know? 하는 그 말입니다. 아내들이 남편 생각하는 것도 그와 정비례한 것 같습니다. 남편 덩어리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남편을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이게 남편 덩어리랍니다. 하물며 남편들이 나이 들수록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다가는 쫓겨나고, 쳐다봤다고 쫓겨나는 웃지 못할 유머까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신앙 상담, 가정 상담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실망, 그 뒤에 이유를 대는 말들은 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잘해야 할 일들이 만 가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자는 우주적인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가족 식구들이 이해를 해주면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가족 식구들이 믿어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자식이 인정해주면 놀랍게도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솟아납니다. 이게 남자예요. 남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편을 능력의 남편으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가족 식구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비상한 능력인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많이 다릅니다. 이 뇌의 프로세스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답답한 거예요. 여자에게 중요한 것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존심은 쓸데없이 강하고 남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미국에는 그 2월 2일에 그라운드호그 데이라고 하는, 이 그라운드호그가 이 두더지 비슷하게 생긴, 다람쥐 비슷하게 생긴 땅 구멍 파고 거기 사는 동물 아닙니까? 겨울잠을 자요. 그런데 겨울잠을 자고 이제 봄이 돼서 그 구멍에서 얼굴을 쏙 내미는 때가 주로 2월 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그라운드호그 데이라고, 한국은 없는데 2월 2일을 그라운드호그 데이라고 합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어느 중년 부부가 한 차에 타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부인이 난데없이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이 매해 결혼기념일을 지나치고 나서야 부인이 시퍼래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기억을 하고, 아이고 오늘 또 오늘이구나.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하니까 그럼 알지, 무슨 날인지 알지 하면서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놓고서는 자기는 곧장 쇼핑센터로 갑니다. 이번만큼은 아주 멋지게 결혼기념일 한번 한다 작정을 합니다. 오전 10시쯤 됐는데 부인 일하는 데스크에 이쁜 꽃다발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남편한테서 온 겁니다. 오후 2시쯤 됐는데 이번에는 맛있는 초콜릿 한 박스가 그 데스크에 배달이 됩니다. 또 남편이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돼서 남편이 픽업을 하러 온 차에 올라탔더니 남편이 멋진 스카프를 목에 둘러주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부인이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서 여보, 이렇게 그라운드호그 데이까지 나를 많이 기쁘게 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러더랍니다. 조금 썰렁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이해를 하시죠. 이 남자가 생긴 게 다릅니다. 근데 단순합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믿어주고, 그냥 인정해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남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생육의 아버지를 감사하십시다. 이해로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자. 사랑의 아버지, 겸손, 죽음까지 희생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케 해주는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는 여호와만 믿으라, 이 귀한 믿음을 선사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Happy Father's Day.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강정의 권사님의 기도 시집 중에 제목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한 줌의 흙이옵니다. 당신 뜻대로 질그릇을 빚으소서. 주여, 너무 심히 다루지는 마옵소서. 깨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니옵니다. 주여, 산산이 부서진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한 줌의 흙일 뿐이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